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근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미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이 식곤증이 좀 있어서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옵니다. 식사를 하고 났는데 운전대를 잘 잡지 않고 집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잠 많이 오죠? 그래서 총알, 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총알 택시 운전수하고 목사하고, 총알 택시 운전수도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 운전수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목사에게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그 총알 택시 운전사를 칭찬해 주셨더니, 총알 택시는 운전사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손님들이 싣고 갈 때 너무 빨리 가니까 손님들 놀래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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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너는 어찌된 판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하도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좋으니까 사모님이 하루는 설교 시간마다 졸 때마다, 자기가 졸 때마다 콩을 하나씩 이렇게 이 전도사님 모르는 그런 자그마한 박스를 만들어 열쇠를 채워놓고 하나씩 집어넣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 절대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언했다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열쇠까지 다 채워놓은 거예요. 너무 궁금했지만 하도 사모님이 비밀이라 하니까 안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밀이라 하니까 그대 두고 세월이 흘러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죠. 목회를 하는데 오늘 이제 임지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그 박스가 또 이 목사님 눈에 탁 비치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그동안 20년 동안 몰랐던 박스였는데, 아이고 이사를 하는데 그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내 아내가 이것을 열어보지 말랬는데 도저히 안 되게 호기심해서 그래서 무력을 써가지고 열쇠를 어찌해가지고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안에 돈이 200만 원하고 콩이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콩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 사모님에 가가지고, 여보, 그 당신이 보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돈이 200만 원하고 콩이 3알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왜 그걸 봤냐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 내가 비밀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 콩 3개는, 콩은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음이 올 때마다 그 여놓은 거라고. 이 목사님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건 설교하면서 3번밖에 안 졸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설교할 때 교인이나 당신이나 3번밖에 안 졸았냐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콩 3개고 돈이 200만 원 있던데 그 200만 원 콩 판 값이에요.
시간마다 교인들이 다 졸았다는 말이에요. 뭐 사모님뿐만 아니고 200만 원 정도 팔았으니 얼마나 많이 교인들이 졸았겠나. 좀 졸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마 틀림없이 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엔 다행히 그런 비밀 통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참 이토록 훌륭하신 분이 히브리서 기자인데요. 물론 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물론 작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의 서신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지요. 오늘 마지막에도 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글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바울 서신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일 거다 이렇게 하는. 만약에 우리가 학자들의 주장대로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은 은혜가 참 더 될 것 같아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이러면 우리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있을 때는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게 사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권세가 없는 사람은 정말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권세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주시지 아니할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18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19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보면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교회를 세운 입장이고 내가 목양하는 입장입니다. 성도들에게 나라는 어떤 위치 자체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중간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자이죠. 그래 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요. 목사가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언젠 제가 이런 게 말씀을 드렸던 기도에 대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엿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전도사 시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제보고 여전도사님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내가 여자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김왕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오래됐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7년째 그때 안식년을 지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때 같이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분이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성지를 같이 멤버한 목사님들이 경주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모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그 주의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시달받는 과정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봉고차를 몰고 그 목사님이 그 그랜저 성령차를 타고 이제 가시네 제보고 같이 합성을 하자더라고요. 그래 곁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에게 조금 오면 그 여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여자 목사님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를 앞으로 옮긴 거예요. 목사님 옆에. 그리고 당신 여기 왜 갑자기 오냐 했더니 당신 조금 전에 여목사 온다 했잖아요. 그래 여목사 오지. 여목사 여자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아니 남자 목사님인데 성이 여시다고 그래. 그래서 제만 보면 그 이야기를 요새 가끔 이렇게 하곤 해요. 항상 그 여시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성의가 별로 안 좋다. 학교 가면 제가 여시 때문에 얼마나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이름이 또 하필 또 두기냐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놀림 많이 당하고 아버지 난 너무 애들이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 바꿔주신 건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그래 니 하나 바꿔줄게 해서 소원 풀어주시는데 경욱이라고 지었어요. 여경욱이라고. 그 들어보기에 여두기보다 여경욱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세월이 들어보기에 그 이름이 제 이름이 됐는데 지금은 성경에 봐도 두기고도 있고 뭐 글도 봐도 저기 두기에 아깝다, 여기 두기에 아깝다, 뭐 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제 이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사이는 너무나 좀 성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쓸 때마다 오늘도 제 이름을 쓰고 사인도 해주었습니다. 쓸 때마다 잉크도 덮게 달고 받침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고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두기라는 이름을 갖다가 해가지고 또 성도 여시고 또 성도 여신데 다른 여시가 아니고 또 나여시단 말이에요. 나여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랬는데 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보고 당신은 무슨 여시냐 물으면 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나 여호와 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다는 뜻인데 내 여시가 나 여시니까 너무 좋은 성 같아요. 사실 성경대로 보면. 그래 애들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첫째 나가지고 수아라 지었어요. 받침 없잖아요. 여수아. 둘째 나가 숫자 하려니까 수run을 했는데 룬자 니은자가 그 받침이 들어가고 잉크가 좀 더 달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수run이를 갖다가 여수루나 수루나 이러면 여수나 이런 받침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럼 또 우리 또 가면 놀림 받을 거다 놀림 받는 싶어서 막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전통을 파괴시킨다 그 수run이를 지었습니다. 또 후가리도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여후가리. 학교 아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 아빠 이름 바꿔주세요. 왜 학교가 애들 내고 때깔이라고요 내고 정갈이라고 난리 났어요. 괜찮다고 가라. 아빠도 어렸을 때 학교 갖고 뭐 깍두기 뭐 메뚜기 소리 많이 들었다고. 뭐 괜찮다. 이름 다 나중에 다 이름 기억하면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후가리 낳고 난 뒤에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호적에 계시는 한 분이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래요. 왜 이랬더니 아저씨 이름도 이상하고 아들 이름도 이상하고 그리고 후가리 이름을 어떻게 지은다고 그러고 그 후가리 한자가 뭐예요? 그 임금 후자에다 물결 갈자라고. 그리고 쳐다보면 아저씨 임금 후자는 있는데 대법원에서 나온 호적이었는데요. 물결 갈자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임금의 물결이라고 우리 후가리 그래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임금의 물결이면 임금이 스쳐 지나간 곳에 물결이 이른거리니까 그거 다 마시고 싶은 생각 안 나게 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없는데 근데 칠갈자를 쓰세요 라더라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 칠갈자 별로로는 안 할란도. 그러면 한글로 여기서 그래. 한글로 지었어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꼭 알고 싶어요.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무슨 뜻인데요? 아이고 떠요 좋지요. 나는요 우리 할아버지 지었는데 한자 그대로요. 내 마음속에 틀을 닦아서 말로 거둬들이란 뜻이고요. 우리 수아는 하나님 구원이시란 뜻이에요. 여수아. 우리 수른이는요 하나님의 작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후갈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란 뜻이에요. 아이고야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이름 때문에 참 연단도 많이 받고 또 훈련도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알도 잊혀지지 않은 우리 판례 권사님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백수가 되다시 갈 거예요. 참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절절 곁에 두시고 항상 기도 훈련받게 하셨던 권사님. 여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내가 아니고 여자 전도사님 줄 알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두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놀랬던지. 기도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다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고 주의 종이 될 사람에게 기도를 드려서 되겠나.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그때부터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권사님 곁에서 기도 훈련 받은 그 아름다운 시절을.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항상 남들에게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내가 요청해 봤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들아 아빠 엄마를 기도해야 할 때는 부모가 자식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쉽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영성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요, 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너가 나에게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장로님들이 집사님에게 아니면 평신도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김이거든. 이게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했을 때 그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나의 영성을 인정하구나. 저 사람 자신보다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그 자신보다 내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구나. 천만의 말씀요.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서 예, 집사님, 장로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은 해야 합니다. 답은 해야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저분의 저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낮출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보다 나아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어찌 보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더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참 아름답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아름다웠던가. 정말 그 영성의 그 순수함들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아름답게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은혜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수함과 겸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신의 영성을 자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자신의 겸손함만을 이야기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물론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영성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담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최고의 사단의 타겟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가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차로 두루다니고 했는데 타겟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요, 교회 질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것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싸워서 이길 힘이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거든요.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따르는 은혜가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흔들리기 쉽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바로 제1호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정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에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이것을 분명히 오늘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종의 그 기도가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 오늘도 낮에도 성경 공부하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참 좋더라고요. 바라보는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배우고자 원하는 그 아름다운 눈망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잠깐의 시간,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보면 그분이 지금 은혜생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생을 한다 할지라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건 은혜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아론과 홀과 같은 경우 보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해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전진해 오는 거예요. 저는 직접 성기순례 가가지고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손을 들고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밑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투의 장소였습니다. 야, 여기 올라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홀로 기도하니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 받쳐줍니다.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늘 기도로서 후원해주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이 기자는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개종을 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했지요. 항상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채찍을 내려가지고 내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가면 그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따뜻함이 있는 것이고요, 포근함이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지 결단코 우리에게 다툼이나 싸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뭡니까? 너를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전혀 구김살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를 받아야만 주님과 나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됩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화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평화입니다, 이름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분쟁이 돼야 됩니까? 싸움이 돼야 됩니까? 다툼이 돼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압니까? 저 사람이 평화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평화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세 사람이 딱 눈을 감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지금 잠이 굉장히 오는데 막 눈을 비비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비는 그 눈이 반짝 떠일 줄로 믿습니다. 자, 주는 평화. 혹시나 우리 다 아니까요. 한번 불러볼 것이. 밤새 주실래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 허물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도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찬송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내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됐습니까? 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뵙는,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가지 못하면요, 주의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은 화평을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었는데 너희들이 화평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얼굴을 보겠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뭔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더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글로 올라보면요, 거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브를 갖다 만드시고 나신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놀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육하기를 바랍니다. 번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지경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지경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의 지경도 더 넓어지고 용서의 지경도 더 자꾸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넓었던 마음을 자꾸 좁혀갑니까,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왜 자꾸 좁힙니까? 용서와 이해의 범위를 왜 자꾸 좁혀갑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그맸던 내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품으신 것은 우리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관대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너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많이 용서하고 많이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번성입니다. 축복이었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런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시련을 갖다가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질 엄청난 환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심판을 미리 알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불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 영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바위약하리라 산악하리라 벌벌 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구원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의 첫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동생을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을 용서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받는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받을 만한 근덕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생활 속에 엄청난 엄격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결국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잘랑거리는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습,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인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믿는 이런 신앙,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느 사람인들 하나님의 은혜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몰랐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몰랐나이다. 내가 몰랐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몰랐던 것 자체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핍박자이고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인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 정문을 열고 다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 얼굴을 뵐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좀 어색합니까? 한 번 더 하면 괜찮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합니다. 당신은 충분할 때 오래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어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었다면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쉽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저분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 저 깨끗한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순결한 영성을 간직한 저희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쫓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화평의 영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너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받았다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화평함을 이루어 나감으로 먼 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